자,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삭개오의 구원 말씀을 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는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뭐지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로 기쁘셨어요? 물론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하시던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즐거운 일들이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오늘 하루도 살아 있었던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가지고 가진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두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크나 적으나 다 두고 갈 거라고요. 좋은 옷을 입으나 안 입으나 다 벗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루 살아있음이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언제 알죠? 그래요. 죽음이 임박하면 하루하루 사는 날이 얼마나 귀한 줄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걸 언제 알아요? 건강할 때 알아요? 병들어서 알아요? 그래, 몸이 아프면 아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죠? 근데 막상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그러나 몸이 아파 불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내가 두 발로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애들이 운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래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제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들리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언제 아느냐면 참 안타까운 건요, 그걸 정작 가졌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잃었을 때 아는 거라는 거지. 잃을 때 아는다는 거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합시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고 살 때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비로소 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40일째 처음 이제 식사를 합니다. 물론 식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미음 아주 옅은 미음 하나 한 그릇. 그것도 뭐 많이 못 먹어요, 그죠? 그저 서너 숟가락. 그러나 그건 첫 식사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40일 만에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기도 해야지요, 식사기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식탁에 진수성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준비한 그냥 조그만한 쟁반에 맑은 미음 한 그릇을 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하고 그때도 사역은 계속했어요. 필요하면 신방도 가고 했는데 저녁 때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저녁이 돼도 먹을 일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면 길가에 저녁 한 7시, 6시쯤 돼서 사람들이 식당에서 3, 4, 5 앉아가지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밥을 다 먹을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밥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고기를 먹는지, 식사 메뉴가 뭔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만 때가 되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오늘 밥맛이 없으면요, 한 주간 좀 금식해요, 여러분. 입맛 그냥 돌아와. 애들이 반찬 없다고 투정해요. 오늘부터 주의 은혜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냥 3일만 금식하면요, 식당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저는 그때 그 하루하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식사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뭘 먹어도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작 가졌을 때는 모르지요, 그죠? 그걸 잃어봐야 아는 겁니다. 구원.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뭔가 다른 어떤 익사이트한 어떤 것을 해야만이 막 교회가 막 기쁠 것 같아서 교회가 자꾸,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기쁜 게 구원이었어야지. 제가 이번 사실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일마다 여러분의 복음 설교를 계속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저도 은혜 받고 있어요. 복음은, 제가 지금 복음 설교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입니다. 저는 또 이번에 복음 설교를 매주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내용이 좋아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제발 이제는 교회가 뭘 다른 걸 하고 특별한 걸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찬송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구원도 받고 10원도 받고 그래야 됩니까? 구원도 받고 100원도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면 됩니다. 나는 구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오늘 다 무구나무 쓰고 집에 돌아가셔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오늘 설교 그냥 마치고 싶다 하겠어요.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면 완전하다. 구원이면 온전하다. 구원이면 충분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충분한 거지. 아멘이잖아요, 그죠? 오늘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좀 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 내가 지금부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세리를 하면서 부정하게 번 돈이 있으면 그 4배로 내가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삭개오에게 그는 예수님 만나서 돈을 더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을 잃었어요. 그러나 구원이 그만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 이런 축복이었구나. 아멘이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구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이 말씀의 구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으면 그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기로 했고, 불이하게 번 돈이 있으면 4배로 갚았겠다 이런 거죠. 그만큼 그는 구원받음이 기쁨이었고, 구원받음이 감사요, 영광이요, 찬송이요.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구원받고 다른 걸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라는 건 가만히 보시면요, 명품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여러분 보면 그건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됩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근거, 또 구원의 주권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9절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거든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죠? 수군거렸어요. 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죠. 거기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왜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할까 그랬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리라는 것은 정말 한시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가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거두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피하려고 유대인들 중에 앞잡이를 세운 게 세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리 자체가 나쁠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건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우리가 미화되어서 아는데 사실 삭개오가 어려운 사람은 아니죠. 손가락질 받아 당연한 사람이죠. 그 당시 세리들은 그랬다는 거죠. 뭐 정해진 세금이 없다는 거죠. 세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게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그가 얼마나 버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거죠 막. 그리고 로마에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도 스스로 인정하기를 내가 불의하게 번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를 있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알지만 오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가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누구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 사람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면 다 내용이 풀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상대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돌아볼 때마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을 먼저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를 한번 보고자 하여, 그죠?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니 이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나는 또 그래서 그 길 가봤던 거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저희들을 데리고, 아니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지금도 있대. 근데 그게 내가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거야 지금? 2000 전의 나무가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또 순진하니까 믿고 갔어요.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래. 그래서 우리가 또 아멘 했잖아. 우린 착하니까. 참 우리 착하족이죠. 나무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찾은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주님 오늘 저희 집에 유하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찬송하고 구원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음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요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려고 그 학교를 입학했는데 저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수업 시간에 뭘 공부했냐가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노트를 다 버렸겠죠. 그 당시 영어 노트, 수학 공부 남아있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 서재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의 설교문을 적었던 설교 노트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야,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제가 일단 그건 남겨두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의 설교를 다 받아 적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학교에서 기억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으려고 그 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가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저는 갔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입학할 때조차도 몰랐어요. 정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하고 알았어요. 입학하고 이 학교가 주님 믿는 학교고 예배드린 학교라는 걸 그때 알았죠.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러주셨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주권.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삭개오는 주님을 왜 찾아갔어요? 구원받으려고?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1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주님 구원받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궁금했던 거야. 그가 세리였으니까 세상의 소식은 누구보다 빨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한 랍비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5,000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소식을 들었겠죠. 드디어 자기 말이 오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가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구원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포합니다. 이제 아무도 구원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내일은 떠날까 고민할 하나도 없어요. 왜? 떠날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할게. 고민할 하나도, 고민해야 될 건 더 잘 믿을 것만 생각하면 돼. 이제는 뭐 오늘도 다음 주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하나도 없어. 나와야 돼.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냥 주님 떠나면 더 고생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더 잘 믿을 고민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샀다가 이 물건 반품할게요, 그건 가능해요. 물건을,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알 건 알고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싫어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이제 주님 안 믿을까, 그런 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어 우리가. 나 그만 살래, 그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말은 되지만은 나 싫어, 살기 싫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럼 살고 싶어 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람 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유도 그리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구원받음을 가장 큰 찬송과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사는 삶을 내가 구원받은 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더 깨닫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걸 가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물을 가졌으면 그 보물 외에 다른 보물을 찾습니까? 그 보물을 날마다 쳐다봅니까? 그것이 보물이라면 그것만 바라보는 게 보물이지. 그게 보물이면 그것만 보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물인데 또 다른 보물이 있는데 그건 보물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지요.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다면 그것만 밤을 새 보아도 기쁜 거지 뭐요.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잠을 안 자도 기쁘고. 아멘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았어.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오늘 구원이 내 인생의 밭에 숨겨진 보화로 발견되어졌어. 구원이 가장 큰 보화였구나. 구원받았으면 다 가졌구나.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구나. 구원으로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주의 근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